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기고 오늘 대하게 될 여호수아 23장.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이게 과거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다. 이것들을 많이 이제 보았습니다. 들었고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 인생 살다 보면 오해가 있다.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곁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색안경 쓰고 지켜보고 그것 때문에 서로 관계에 불편할 수 있다. 심지어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뢰의 토대를 쌓아놔도 무너지는 일순간이다. 16년 동안 같이 했어요. 같이 전쟁도 했고 정말 힘겨운 싸움 현장에 마음과 뜻을 같이 했는데 이제 헤어지면서 그냥 재단을 쌓았는데 그 재단 쌓은 것 때문에 이 동족 간에 피비린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해를 사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도 그 신뢰가 금방 무너질 수 있다. 신뢰가 망가질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왜 일어나는가? 우리 같이 살펴본 본문 속에서는 그런 걸 느꼈죠. 오해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해도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인생 현장이다. 오해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 내 얘기 상대방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진정성 있는 삶의 교감이 있을 때 그 오해가 풀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뭐냐? 하나님이 내 중심하신다. 진실의 힘을 믿으라. 진정성 있게 이를 추구하면은 그 오해가 풀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의 내가 오해를 풀려고 하는데도 오해가 안 풀릴 때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마침내 풀어준지 그걸 보는 그런 눈이 열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면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공감도 가고 또 인정도 하게 되고 이제 화목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다시는 전쟁하자 그런 말이 없었다. 얼마나 좋은 모습이 있었는지. 그래서 오해의 실마리가 풀려지면 이해가 되고 이해하면은 서로 관계가 이전보다 더 돈독한 그런 모습으로 자리매기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23장을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본문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여호수아 이제 인생을 떠날 때가 돼요. 이제 세상과 작별할 때가 도래해요. 고생도 했어요. 전쟁도 끝났어요. 그리고 각 기업마다 분배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평안한 안식을 취하면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임종 무렵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굉장히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백성을 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본문 때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지금 남아서 살게 될 이 가나안 현장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거하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들려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중에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게 하셨다. 쉼을 제공해서 싸우시는 분. 3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왜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니까. 심령 싸우는데 너무 지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그치게 하면서 비로소 안식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해 줘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중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요. 전쟁이 중심에 서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게 오셨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예수님의 각종 질병든 사람들, 또 귀신에 눌린 사람들 다 고쳐주면서 그대의 현장이 왜 그런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파김치예요. 너무나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요.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모습. 쉼이 없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너무나 고통받는 그의 현실, 가슴이 쓰랄 정도로. 이 현실을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초대를 해요. 마태복음 11장.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에 주시는 말씀, 쉼으로 초대해요. 안식으로 초대해요. 너무나 세상 속에 고단하고 지친 영혼들, 나에게 오면 안식을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 땅에서 이제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현장을 쭉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너무나 이 허리를 굽히고 얼굴 보니까 고통 그 자체예요. 예수님 척 보면 아시잖아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자그마치 20년 가까운, 성경의 정확한 숫자가 18년, 18회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여인은 고통에 눌려 있어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 있어요. 너무너무나 고통에 힘들어하는 이 여인.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줘요. 이 여인의 고통을 준,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 원인 제공자 마귀를 쫓아내요. 그리고 비로소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줘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곳을 가요. 이방 땅 거라사 지역.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은 산 위로 들로 무덤가로 계속 돌아다녀요. 정착을 못해요. 방황하고. 그리고 특징이 늘 소리 지른다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귀성을 지르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좀 가만히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양손 양발에 다 고랑을 채워놨는데 이거 다 끊어버려요. 그럴 정도로 고통 가운데 살아요. 성경 보니까 군대 귀신이에요. 한두 마리 귀신이 공격해온 거 아니라 아예 진을 치고 있어요. 수천 명이 되는 그 군대처럼 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모습.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귀신들을 다 몰아내요. 그러자 비로소 정신이 온전케 되어지고 안정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가정품으로 가서 쉬도록 안내를 해줘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시간 오신 가운데서 혹시 몸도 마음도 지쳐서 오신 분들 있다면 영혼의 안식 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 기습성을 터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사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안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까지 보니까 어떻게 표현한가? 그 땅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수고를 그치고 쉰다. 비로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선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안식, 일시적인 쉼, 이게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고단한 인생,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처소를 성경은 예비해 놨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 보십시오. 이곳이 진짜 안식처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고통이 없어요. 눈물을 닦아줘요. 이제 고통 끝났다는 거예요. 고생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삶이 천국에 들어온 순간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환경을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환자가 없어요.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안식 그 자체입니다. 그 은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총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얼마나 고단한지, 이 땅 넘어서는 그 순간 그곳으로 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영원한 미래, 영원한 안식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 때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기업을 주시기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보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다. 5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살면서 거처가 필요해요. 장막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환경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고생했어요. 400여 년 이상. 성경 430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안식처를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장막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환경 열어주신 것처럼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니 이사 가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 앞서서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의 은총을 누릴 수 축복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떠날 즈음이 됐어요. 그때 근심하는 제자의 주님의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환경을 열어놓는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천국 그 환경이에요. 계시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에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은요 전기가 없어요. 해도 달도 필요 없어요. 영광이 하는 그분이 어린 양 예수가 등불이 된다고 표현하셨어요. 해처럼 빛나게 밝게 사는 환경, 그곳을 예배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은 세 번째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승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9절 10절 보십시오.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엄청난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지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해도, 뭐 각종 무술을 익혔다 해도 일당 얼마나 하겠어요? 많아봤자 일당 뭐 몇십 명 이 정도죠. 일당 100 감당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일당 1000이에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실제 성경을 보니까 기드온과 그의 군대 300명 가지고 숫자를 셀 수 없는 미디안 그 연합군을 물리쳐요. 사사기 7장 보십시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숫자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카운트를 못해요. 얼마나 많은지. 300명 가지고 그 무수한 수를 상대해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둬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세상 싸움터 나가면서 이런저런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이런저런 준비를 해요. 근데 성경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무장해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현장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서에 나타난 하나님 세 가지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요. 첫 번째, 안식.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세 번째는 승리. 좋은 것 다 주셔요. 필요한 것 다 주셔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메시지를 들려줘요. 그것은 지금 이들이 살아갈 이 가나안, 모든 가나안 주민을 내쫓지 않았어요.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 향해서 경고를 들려줘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상, 가나안은 완전한 통치에 매는 환경이 아니에요. 둘이 같이 공존해요. 세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런 가나안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은 세상에 대해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첫 번째,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지금 가나안 이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가나안 문화는 쉬운 환경이 아닌 것을 강조해요. 가까이 하고 함께 지낸다? 그럼 반드시 영향을 받는데요.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고 말씀했어요.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떠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땀 흘려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 성도들이 세상 앞에 무너져요. 아픈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고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도 달마티아로 가버렸습니다. 데마, 그레스게, 디도. 이 세상 공통 특징,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등졌어요. 처음 신앙 끝까지 계속 간직할 수 있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초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이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의 높아심이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경고의 메시지가 현실화되어져요. 세상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세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세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표현 보십시오. 올무, 덫, 채찍, 가시. 가나안 문화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고통을 줘요. 힘겹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마침내는 죽게 만들어줘요. 세상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을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이 하반기에 살아가기 원하는데, 에베소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그거예요. 마지막 날 보게 될 이 성경 본문,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 세상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실제 성경 보면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멀어지고 거짓된 사랑, 헛된 사랑,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랑에 종로도 타요. 인생 끝나요. 이게 세상이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현혹해요. 자극해요. TV, 각종 매체들, 드라마 보더라도 분별해야 됩니다.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영향 자주 받아요. 세상은 우리를 노려요. 우리를 망가뜨리게 작정하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메시지가 몇 가지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 순종하라.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이 6절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살은 삶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 1장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때 리더십을 세워요. 그때 리더 세울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책을 늘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너의 인생 평탄하게 형통하게 만들어줄 거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남아서 이 땅을 살아갈 백성들에게 첫 번째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라.
날마다 그 말씀 가까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말씀 따르면 죽는다.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실제 시편 119편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 세상 유혹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품 안에 있어요. 부모 말 들으며 살아요. 대학 들어간 순간 이제 다 컸다는 거예요. 부모도 터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한국에서 4대 종교가 있대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대학교. 근데 대학교 가면 신앙 다 놓는데요. 대학교 가는 순간 세상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진대요. 대학 가서 똑바로 제대로 신앙 지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간섭다네요.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교회 단다 하지만은 대학 와서 신앙 놓는 사람 한둘 본 게 아니에요. 지금은 더 심해요. 세상 욕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까이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붙들자면 죽는다. 세상 욕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주야로 날마다. 어떤 한 젊은이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이게 공감이 됐어요. 음악을 전공하면서 그 경쟁하면서 자기를 지키느라 너무 힘들어요. 스펙 쌓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을 했대요. 내 매일 하루의 일과를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리라. 큐티를 하기로 결정해요. 날마다 성경을 펼쳐요. 뭐 갑작스러운 변화 아니에요. 그날 필요한 말씀이 생각을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 한 번을 보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인생에 내가 스펙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책임져 주고 인도에 가셔야 내 인생이 풀리는구나. 비로소 그 마음의 경쟁 때문에 오는 그 힘든 마음, 이게 풀려지더래요. 평화를 누렸대요. 안식을 누렸대요. 기쁨을 누렸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대로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표대가 하나님이 정확히 보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긴장이 사라지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쓰임받는 그 멋진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말씀이 자기를 인생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중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운동하면서 강조점이 뭐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 날마다예요. 하루도 쉼 없이. 쉬는 순간 그냥 틈타요. 공격받고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7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출입 금지. 출입 금지. 가난한 사람들이 아예 금을 걸었어요. 이들 속에 들어가는 순간 네 인생 끝장난다.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그의 가족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머무는 곳이 있어요. 세겜이에요. 하나님 머물는 곳에 머무지 않고 머무지 말라는 곳에 머물면서 자식들의 인생이 망가져요. 딸이 세겜 땅에
자기와 같이 좀 마음을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여인들과 만나고자 그 책임당에 가요. 이해는 돼요. 공감은 돼요. 다 아들들이고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자들과 같이 좀 지내고 싶으면 갈망이 생겼대요. 근데 갔는데 만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가? 몸이 망가졌어요. 이 추장의 아들이 몸을 범했어요. 안 갔으면은 몸을 지켰는데 가서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걸 보고 오빠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 땅의 남자들을 죽여요.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있어요. 너무 큰 아픔이에요. 들어가지 않았으면 괜찮았어요. 선을 넘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금지선이에요. 넘어가면 죽어요. 지뢰밭이에요. 죽는 줄 뻔히 알면서 세상과 동화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7절 계속 보십시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부르질도 맹세하지도 절하지도 마라. 부르면 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유인해요. 유혹해요. 이 세상 괜찮다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즐기는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절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세상 가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서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좋지 않아요. 쓴맛이에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맛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경고를 들려줍니다. 절대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세상은 우리 인생을 더럽힌다. 고통 주고 마지막은 죽게 만든다. 이 경고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 손 놓지 말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들 우리 함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좀 우리는 손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동행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훈련 기간만 아니에요. 날마다예요. 죽는 순간까지예요. 지금 여호수아 보십시오.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이건 놓는 순간 죽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식량 공급이 차단되어져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심판의 말씀도 응함을 알라. 심판의 말씀도 응함을 알라. 여러분 15절 16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여러분 15절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한 말씀 응할 뿐만 아니라 불길한 말씀, 무슨 뜻이에요?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그것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죽음으로 끝나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축복, 위로, 격려의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들어요. 그런데 심판, 경고의 메시지는 마음을 닫아요. 귀를 닫아요. 안 듣고 싶어요. 부담 가니까, 불편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임종 즈음에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줘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응한다. 축복의 말씀도 역사하지만은 심판과 경고 메시지 그대로 임한다. 말씀은 균형감 갖고 들어야 된다. 때로는 경고의 이 메시지에 내 삶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당장 대할 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말씀 제대로 청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면은 위기 가운데 건진받는다. 위험한 환경 속에서 피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관심도 갖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할 때 내게 좀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축복된 말씀만 보면 안 돼요. 때로는 힘든 말씀, 고통스러운 말씀, 나에게 찔림을 주고 자극을 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조금 전에 난 또 한 젊은이, 그 젊은이 간증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 특세기간 동안 고난주간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듣는 순간 성령께서 너무너무 자기 죄를 책망하더란 거예요. 십자가 원수처럼 살았던 나의 삶, 내 자아, 내 죄악, 그걸 너무나 콕콕 찔르더래요. 엉엉 울면서 회개했대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의 고백,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 달라졌다. 죄를 건드리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눈이 새로워져요. 비로소 그 고백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신에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거울 때 내 죄를 보니까 너무너무나 누추해요. 너무나 죄로 가득 차요. 그 죄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보배는 피로 씻김 받으면서 영혼이 맑아져요.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오늘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하나, 우리에게 안식 주신다, 우리에게 기업 주신다, 승리 주신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줘요. 등지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줘요. 심지어 우리를 죽이게 만들어줘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곳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을 각해야 된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 들어가면 죽는다. 세상 출입 금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듣고 보야 된다. 아픔도 되고 고통도 되지만은 그런 말씀 들어야 비로소 내 영혼이 새롭게 정화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마음속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은총기를 축복합니다.